지난 본문 말씀이 이제 이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기로 예정을 하셨죠. 어디를 가면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죄 없는 형상으로 이제 만드실 것이다. 그걸 예정을 해두셨는데, 이 땅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제 위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대적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일들은 뭘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들이죠. 지난주 있었던 것이 방금 여기서 정리했었던 지난주 말씀.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그 일과, 그리고 더하여 이 땅에서 영화롭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두 가지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적하리요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대적이라는 것이 누가 대적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하면 누가 대적하지 못하는 걸까요? 죄와 죄를 이용해 먹는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대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기 때문에 죄는 힘을 못 쓰고 죄를 이용하는 사단도 역시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장래에 이제 예정하시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죄나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3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죄가 자꾸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대적하는 것 같아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사실 그런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순종하거나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넉넉히 갖춰져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위해 주시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신다는 것인가 하면 우리 모두의 이제 영의 구원을 위해 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해 내주셨다라는, 그분을 내주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내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모든 것이 뭘까요? 뭐 부나 성공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걸 의미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당연히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제까지 사실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말씀해 오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을 구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죄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약간만 더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두 절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밑에 있는 이 두 절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위에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쪽은 내용이 이거죠. 십자가에 내주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신 분께서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값없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이 32절 말씀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값없이 내어주신다. 늘 영과 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3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장차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된 바로 우리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선택받은 우리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이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거는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 하면 성령님과 영이 하나 된 자들을 당연히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늘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너는 의인이야. 왜? 성령님과 너는 하나 됐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의롭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소하리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고소는 당연히 누가 고소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사단이 고소를 하죠. 그래서 이 고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사탄의 정죄와 고소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그렇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이미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재판도 그렇잖아요. 세상 재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검사는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또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데요.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장차 예수님의 형상되도록 예정된 자들, 그 사람들이 선택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즉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33절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고 있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내 죄를 이제 책임을 져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당연히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도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 안으로 들어오셨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고 정죄받지 않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또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장소가 따로 있지 않으시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분명히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내 안에도 역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연합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 말을 갑자기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왜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아주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과 아주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보까지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나를 이으셔서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다 드리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든든하죠. 이런 것을 상상해 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이제 뿌듯함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보하신다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이제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은 이제 전체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연합을 하셨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단과 죄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또 닮도록 예정을 해두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영화롭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즉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에게도 또 우리 아내도 내어주시고 값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33절과 34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좀 느낀 점을 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깊이 개입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다 보면 절절히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천국이 보장이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 하시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그냥 즐기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자유고 기쁨이고 참된 복음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복음이다. 맞습니까? 맞나요? 여기서 아멘 나오면 골치 아픈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고 복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예배해 두셨으니까 우리 살고 싶은 대로 그럼 막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 되지 뭐,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닌가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을 편하게 즐기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대적 막아주시고 모든 것 값없이 내어주시고 고소도 막아주시고 정죄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고 더 편하게 너가 즐기면서 살으려고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 왜 더 즐겁게 못 사니? 신나게 와서 나가 놀으라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중보하시겠느냐고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봉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나가가지고 무슨 사람들 밥 퍼주고 막 이런 봉사 열심히 하라. 물론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내가 더 평안하게 그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대적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시고 고소와 정죄를 막아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더 평안하게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적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고소와 정죄를 막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 때 최대한 그 삶을 편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금요 기도 시간 같은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일평생 거기 올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만 확실하게만 알 수 있다면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 그런 기대감에 그 뜻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는 그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 뜻과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일평생 걸쳐서 전념하고 실천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단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귀를 막 세우고 있을 텐데 뜻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인생을 향한 목적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삶에 적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